지난 11월 11일 날 우리가 구약 성지를 탐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셨고 다녀오신 분들이 연세가 꽤 높은 86살까지 오셨어요. 그런데도 충실히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신약 시대를 한번 더 합시다, 그런 제의를 했었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 7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배경 무대가 된 곳, 사도행전의 기록장이 된 그 지역을 한번 가보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를 가는 거예요. 터키와 그리스는 일반 관광지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탄불이라든가 가파도키아라든가 또 이즈미르 또는 파묵갈레,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고, 또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데린구유라는 곳, 지하 12층까지 있는 그 지하 도시, 인구가 2만 정도 살았대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들의 일부분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소아시아 그러면 7교회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시면서 그 다니시던 곳에 당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에베소라든가 버가모라든가 빌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던진 거예요. 그곳에 교회들이 서고,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전도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교회 에베소, 서마나, 빌립보, 필라델피아, 버가모,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탐방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모양으로 도시들은 형성이 되었고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흘러왔는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돌아와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현장은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미래 관광이 3년 동안 인기를 얻은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싼 여행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싸요. 비싼데 목격하는 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에 가격만 보고 일단 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줘요. 그러나 한두 분이 와서 우리 여행을 하고 나서 다녀간 후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비싸도 거기에 가라. 그래서 저희는 호텔이나 식사에서 등급을 많이 높여놨죠. 광고에는 같은 5성급을 씁니다 해도 5성급도 다 차이가 있어요. 같은 5성이라도 그 현지를 아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5성 가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식사도 그래요. 식사도 그냥 5불짜리, 7불짜리 먹이는 일반 관광객으로 가면은요, 미국 생활 하던 사람들은 안 맞아요. 미국에서는 웬만큼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간 거 햇반 끓여 먹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던 수준에 맞는 호텔을 써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식당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비쌉니다만은 그런 투어도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야지 기억에 남아요. 성지순례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고역스러운 그런 일정을 하고 오잖아요. 다시는 안 가고 싶죠. 그런 여행 저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화산이 정말 폭발했을 때에 그 그리스의 수상이 산토리니를 찾아왔답니다. 와가지고는 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할머니가 수상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화산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막 그렇게 애원을 하자 이 수상이 이것은 화산이 아니고 행운입니다. 그렇게 발표했다는데, 행운이라는 단어하고 화산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파급 효과가 나면서 막 퍼지게 되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불과 한 15년, 20년 만에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되었죠.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집들. 이게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땅굴을 통해서 주민들이 풍랑이나 해일이 일면은
숨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겉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바람이 타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얗게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얗게 칠해 놓은 집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는 분들은 굉장히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의 모습을 보고 온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성지순례 오시면은 제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돈 남겨주고 뭐 그런 걸 미국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제일 큰 선물,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살면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잊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세요. 자녀들 4명의 손자가 있다.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는 너 이스라엘 다녀오라 하고 모아놓은 돈을 보내주면은 그 자녀들은 그것을 다녀오고 그러면은 아드님은 엄마 아버지에게 다른 선물을 또 여행을 할 겁니다.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건 귀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어로 설명해드리고 가이드들이 영어권도 있고 한국어권도 있는데요. 너무들 잘해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 많은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 대학교도 좀 늦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감수성이 세요. 예? 그럴 때 성지순례를 보내주면은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역사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역사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선물하는 거는 그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